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이 얻을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복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복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새벽 묵상 때 했던 본문입니다. 사실 새벽 묵상 때 왜 이 똑같은 본문을 하실까?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새벽 묵상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사귐, 우리가 예수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2, 3주 동안 그렇게 좋은 사귐들 많이 가지셨나요? 예수님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좋은 사귐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귐 갖는 시간이 게을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야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만 10년, 20년, 30년 만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 가지는지. 어제 김창욱 씨 잠깐 그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꼭 뭐든지 꼬치꼬치 깨묻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모른대요.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왜 같이 물어보고 힘든 걸 물어봐서 그 사람 더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김창욱 씨 하는 얘기는 물어보지 마라. 내 친구 15년째 뭐 하는지, 뭐 어떻게 지내는지 매일 밥 먹어도 매일 문자에도 물어보지도 않는다. 걔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난 물어보지 않는다. 그리고 뭐 얘기하면 힘들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힘들겠다. 아프겠구나. 넌 이겨낼 수 있는 아이야. 네. 한번 해볼까요? 넌 이겨낼 수 있는 아이야. 네,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상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다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도 해야 돼요. 예수님, 이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권사님 찾다고 권사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좀 있으면 고난 주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딱 올라가셔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단을 하셨는데, 이제 나 죽을 거야 하고 딱 갈등의 모든 것을 딱 접고 나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을 거야 라고 결단한 뒤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딱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여전히 인간적으로 뭐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칭찬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칭찬드리고 싶은 게 그 갈등을 이기고 나오신 거잖아요. 다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쉬고 싶고 이것 상황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 다 뭐예요? 이겨내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 갈등을 뚫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그 뒤에 계속 그것만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딱 이렇게 몇 번 기도하시고요. 3번 더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을 만나요. 호위병들을 만나서 잡혀가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런데 그 갈등이 후회가 될 때가 있고 그 갈등이 후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믿은 게 참 후회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저는 간증하라면 간증할 것 같아요. 만약 제 인생이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남들과 달라서 몰라 나 그냥 내 인생 방치할래 그냥 내 인생 막 살래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절대로 악한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갈등의 요소가 쫓아올 때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남들은 잘 가지 않는 길. 우리는 사실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많이 사귀세요. 다른 선택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사귀며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13장 마지막 부분은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내버려 두고 먼 길로 돌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4일에서 5일 되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되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거치지 않고 뺑글 돌리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숫꽃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요셉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 유고를 너희가 이 땅에서 빠져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3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 우리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아요. 평탄한 길이란 게 없어요. 자, 어느 분들이 저를 보면 첫인상이 그렇대요. 고생 안 하게 생긴 얼굴. 죄송합니다. 고생은 다 했어요. 안 한 얼굴 아니에요. 제가 좀 성격이 느긋하고 좀 아픈 거를 이렇게 잘 흘려보내는 성격이라 그런 거지 사실 고생했어요. 안 한 성격이 아니에요. 부잣집 도련님 같은 얼굴이래요. 저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봐주셔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삶에는요, 다 굴곡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저마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다른 환경, 뭐 부자인 사람, 가난인 사람, 중산층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픈 채로 태어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작게 태어날 수도 있고, 크게 태어날 수도 있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얘 한 3.5kg 같아요 그랬는데 태어나 보니까 2.5kg예요.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예. 누가 알아요? 그거를. 의사도 모르는 거는. 저희 아이가 2.5kg인데 옆에 5.5kg 아이가 딱 누워있으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저마다 달라요. 태어난 모양과 크기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그 환경,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 다 달라요. 내가 접하면서 배우면서 가지는 가치관과 모든 개념들도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굴곡들이 어떻게 견뎌지고 이겨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단단해지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험도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거한 400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건 230년, 이집트 땅에 들어간 건 230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30년 동안에 70명이 거한 400만 명가량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에 그렇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안하게만 지내느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세워진 후로부터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핍박이 시작이 돼요. 굴곡이 시작이 돼요.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던져버리래요. 어디에요? 나일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인구가 최소 200만 명에서 많으면 400만 명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학질이나 아이들이 많이 겪는 그러한 질병들 있잖아요. 유아기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여전히 굴곡이 있고 질곡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요게벳은요, 자기 아이를 3개월 동안 꽁꽁 숨겨두고 젖먹여가며 키웠는데 결국은 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잘 놔가지고 갈대숲에 딱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목욕하러 나오던 이집트의 공주가 봤어요. 그 아이를 양자 삼았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이 누나 미리암이 아주 참 말 잘했어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유모라고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그 어머니 안에서 젖먹이로 진짜 너는 이스라엘인이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교육하면서 모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굴곡과 질곡과 고난의 아픔, 실제 요게벳도 자기 아들을 이집트의 양자로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갈등이잖아요. 내가 더 키우고 싶고 내 아들이니까 더 품고 싶고 더 같이 지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떠나보낼 때가 되니까 과감하게 떠나보내요. 마음 안에 다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견디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이집트를 탈출을 해요. 탈출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으로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더 평탄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돌리세요. 무려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그러면 홍해 건넜으니까 블레셋 땅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준비돼도 힘든 일 딱 다가오면 대부분 어때요?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무너져요. 솔직하게 저도 개척할 생각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딱 나오면서 예배 드려야지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내가 많이 힘이 돼줬어요. 당신이 왜 목회 과정을 밟았는데, 왜 목사가 됐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두 분이라도 있잖아. 근데 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우리 성도님 통해서 또 몇 분이 더 오시고.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리시는데 이 돌리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유익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바로 모든 게 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픈 분들 손 얹어서 딱 기도하면 모든 아픈 게 다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치료의 은사는 주시지 않으셔서 참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할 때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 볼까요?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까요? 물론 전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200만 명의 사람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안 두렵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 왕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우리 이집트 사람들의 인구보다 많다. 그럼 블레셋 땅에도 이게 전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은 철저히 무장하고 그 당시에 잘 준비된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 강대국이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온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분명히 전쟁 준비할 것이고, 우리가 뒤에 본문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의 마음을 진짜 강팍하게 하셔서 쫓게 만드세요. 그러면 분명히 블레셋 땅에서 쫓아올 텐데 그 소식이 들리면 더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야, 이건 아니다, 가자, 이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려면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리셨어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강한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서 나왔어요. 지파대로. 자, 무슨 지파 쭉 이제 지파대로 딱 대열 지어 나오죠. 나오는데 그 길이 여러분, 군대에서 한 1,500명 딱 서 있으면요, 야, 많다. 그 인원이 쫙 대열지어서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길겠죠. 이 최소 200만 명의 인원이 대열지어서 쭉 따라가요.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길겠어요? 가는데 이 줄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시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얘기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새벽 묵상 때도 그랬는데 본문에 보면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데, 그 부분 만약에 원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원망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 5일이면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4일 갈 거를 무려 얼마나 갔다고요? 40년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걸을 건 걸으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으면서 홍해로 들어가는 그때에 말씀해 보니까 숫곳에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블레셋 왕이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왕이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뭐 수장이 됐어요. 자, 나중에 수장이 됐지만 머물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구름기둥, 이 광야라는 것은 사막을 뜻해요. 허허 벌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요즘 기후가 점점 여름에는요 4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평균 기온이 36도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광야는 더해요. 수풀이 없어요. 뜨거운 지열이 그대로 올라와요. 40도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곳에 건조하니까 그 뜨거움이란 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늘만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시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여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매직 타임머신 타거나 공간 이동처럼 그냥 뿅 하고 옮겨주시거나 블레셋 땅 홍해의 물처럼 쫙 갈라지게 하거나 그럼 되시는데 왜 돌려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구름 기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을 우리는 당장 해결할 길로 봐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여정길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쉼이 될 만한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될 만한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쉼이 되고 평안이 될 만한 것은 오늘 낮에 구름기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은요 그늘이 되어주고 선선함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죠.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름기둥과 같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주를 바라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의 평안은 잠깐 내가 잔잔함, 고요함, 잠깐 누릴 수 있는 쉼이지만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안식을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행을 떠났는데 뜨거운 땡볕에 그대로 노출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견딤을 하나님이 견디라고 그늘을 주시는 거예요. 여정이 기니 너희들이 가는 길에 내가 쉼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나 주겠다라고 하신 게 바로 그거죠. 또 저녁은 어때요? 광야, 사막의 저녁은요 춥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옛날에 봤던 다큐인데 얼음이 온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네게브 사막 그쪽 어딘가에 얼음이 온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베두인이 어떻게 하냐면 얼음을 떼서 부셔가지고 물로 녹여 만들어 먹는 그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하나님이 저녁에 뭘 주셨어요? 불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불기둥과 같은 구름기둥과 같은 당장에 해결받은 그게 아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저녁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여정 가운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계속 진행하는 중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하기를, 주님, 지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평안과 안식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따뜻함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이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우리 삶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놀라운 어떤 역사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것을 도구로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아까 왜 돌리셨는가 이야기를 잠깐 좀 다시 되돌아볼게요. 돌리셨는데 왜 돌리셨는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군사 조직도 안 돼 있었고요. 어떤 큰 조직으로서의 구체적인 세세한 부분으로 준비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들이 무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기도 안 들고 나왔어요. 군사적인 조직이나 행정적인 조직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쫓아나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마음 한켠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거죠.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싸웁시다 그러면 아니요, 우린 되돌아갈래요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이 준비된 과정을 무려 몇 년간, 40년간 군사 조직, 어떤 조직,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이에요. 아이성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은요, 인구가 많았어요. 그리고요, 성벽도 두꺼웠고 엄청 높았답니다. 성 둘레의 지름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9km 정도 됐대요. 엄청 컸던 거예요. 둘레를 도는 길이 엄청났어요.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돌게 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근데 반면 만났던 아이성은 얼마 안 됐어요. 먼저 만났던 여리고성보다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별거 아니네, 우리 군사 3,000명이면 저기 치고도 남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준비를 잘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맡기시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 율법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무려 몇 년간 하셨느냐? 훈련을 40년간 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세가 40살까지 이집트 왕조로 살았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받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리신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숲곳에 있다가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그때부터 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잠깐 있었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있었느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있었어요. 건너기 전까지 있었어요. 건너기 전까지 있었다는 의미를 잘 보세요. 40년 동안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여전히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힘들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늘 항상 함께 있으면 아나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요? 함께 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거였죠. 주님이 주신 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이들이 안식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저녁에라도 이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이 사막의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식으로 여전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기서 설교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앉아서 계신 또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참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들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시래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뭐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민되는 부분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서고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매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잠깐의 일들이죠. 제가 새벽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했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이게 매일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매일 또 이제 뭐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어느 학자가, 이스라엘의 어느 학자가 실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뭔지를 연구를 했대요. 보니까 연지벌레라고 하는 깍지벌레과가 이렇게 즙을 빨아먹고 진딧물이 배설물 싹 싸면 개미가 와서 먹듯이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하게 풀숲에 맺혀 있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게 저녁에 찬 공기를 만나면 과자처럼 굳는데요. 이렇게 몽글몽글 맺혀 있대요. 이렇게 사진을 봤어요, 제가. 그럼 그걸 아침에 그 다 훑어서 따서 한 사람당 하노멜 2리터 하루 양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셔서 과자도 만들어 먹고 이것도 만들어 먹고 그 있는 그대로 먹어도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이 38%, 수분이 14%래요. 엄청 달아요. 설탕 대용으로도 쓴답니다. 지금 베두인들이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이게 만나일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처럼 활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실제 들판에도 많이 맺혀 있답니다. 근데 성경 안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안이 아니라 안개가 진 밖에 둘레에 사람들이 가서 딸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그랬다면 진 안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 안에는 없고 진 밖에. 한 사람당 2리터면 엄청 많은 양입니다. 우리 2리터 물병 보셔서 알겠지만 물병 하나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 매일 저녁은 뭐 주셨어요? 메추라기. 이게 고기가 끊이지 않는 밥상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이 망각할 때가 있는데, 이 망각을 우리가 깨쳐버리고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 진짜 맞잖아요. 삶은 매일매일 다르고 똑같은 삶이지만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비록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가는 길 내가 넉넉히 이겨가며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 이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홍해로 이들을 돌리셨습니다. 주님, 이들이 홍해로 돌아갈 때에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쉼과 안식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겠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을 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소명이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